안녕하세요. 책사랑하우스 건입니다.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 지도 선집 중 인간혁명의 실천 제19장 어서 근본의 대도입니다. 248페이지부터입니다. 어서 근본의 대도 19-1 교학 연찬의 세 가지 의 인간혁명이란 니치렌 대성인 어서의 생명 철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케다 선생님은 소설 신인간혁명 제30권상 웅비의 장에서 창각의 의의를 명확하게 쓰셨습니다. 교학 연차는 자신의 신심을 깊이 다지고 일생성불을 이루기 위한 교학이고 광선유포를 추진하기 위한 교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창각의 교학은 실천교학이고 자타 함께의 행복을 창조하는 생명법리의 탐구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실천교학, 광선유포 추진을 위한 교학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하신 이케다 선생님의 지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에서는 교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청년에게 주신 수필을 통해 논합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수필 신인간혁명, 청년과 교학, 이케다 다이사쿠 전집 제129권, 최고봉의 인간을 만드는 최고봉의 철학이 교학이다. 그 보배와 같은 사상, 철학을 수지한 청년의 열과 힘이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청년에게 왜 교학이 필요한가? 여러 각도에서 논할 수 있겠지만 나는 교학 연찬에 세 가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신심을 심화하기 위한 교학이다. 도다 선생님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군부 정부의 탄압으로 동지 대다수가 퇴전해버린 사건에 대해 너무나도 원통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잊을 수 없다. 모두 교학이 없어서 신심을 알지 못해 겁을 집어먹고 범난에 지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더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겠다. 교학은 신심의 궤도를 비추는 등대이다. 다투어 일어나는 장마의 복잡한 모습도 불법의 명경에 비추어 보면 모두 분명해진다. 자신의 견고한 신심의 골격을 만들고 인간혁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 교학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므로 도다 선생님은 교학으로 학회 재건에 착수하면서 먼저 법화경 강의를 시작하셨다. 둘째, 광포 추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한 교학, 어서에는 니치란 불법의 정의와 파사 현정의 절복, 홍교의 길이 나타나 있다. 또 강선유포의 투쟁에 임하는 자세도 불법 지도자의 자세도 인재 육성의 요체도 빠짐없이 밝혀져 있다. 어서를 배우는 대성인의 정신을 접할 수 있다. 어본불에게서 강선유포의 진함을 듣고 최대의 격려도 받을 수 있다. 그 어서 말씀대로 행동해야 비로소 교학을 배웠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실천교학 없이는 불법 연찬도 없다. 또 그 속에서 무한한 용기가 솟아오르고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인간주의의 철학을 확립하기 위한 교학, 핵전쟁의 위협, 민족 분쟁, 환경 문제, 교육의 황폐 등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하다. 사람들은 세계의 평화와 행복을 희구하지만 사태는 점점 더 혼미해지고 있다. 생명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그 해결의 광원은 이젠 불법밖에 없다. 생명 존엄과 자비의 철학, 색심부리, 의정부리 등의 원리로 되돌아가야 비로소 새로운 인간주의의 길을 열 수 있다. 도다 선생님이 발표하신 원수복 금지 선언도 인류를 지키는 불법의 천리에서 나온 것이다. 21세기를 짊어질 청년들의 불법 사상을 청년들이 불법 사상을 몸에 익히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에 영광은 없다. 우리의 철학은 전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세계 최고의 철학이다. 그 대법을 수지한 청년도 다양한 차원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도다 선생님의 확신이셨다. 교학에 몰두하시는 선생님의 자세는 언제나 거모의 수행을 떠올리게 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오사카로 일반 강의를 하러 가셨는데 몸 상태가 최악이셔서 일단 교학부장에게 대신 강의를 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역시 내가 강의를 해야겠다. 수령품의 소작 불사 미증잠패 법화경 482쪽 각가지 법을 설하여 불사를 잠시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있다. 부처님도 잠시도 쉬지 않고 불행한 민족을 구제하신다는 뜻이다. 강의를 들으러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다. 만약 강의하다 죽는다고 해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목숨을 걸고 강의하시는 모습에 나는 대성인 불법을 전하는 준엄함을 배웠다. 나도 청년 시절 철저히 어서를 연찬했다. 주요한 어서는 암기할 정도로 진지하게 공부했다. 그것이 오늘날 내 모든 인생의 기반이 되었다. 19-2 신심으로 파고드는 교학. 도다 선생님은 교학에는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교학과 신심으로 파고드는 교학이 있다고 지도하셨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어서를 몸으로 배독하면서 생명의 세계는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수필, 우리가 나아가는 승리의 대도, 신심연마의 교학, 하, 2011년 9월 10일자 세이교신문. 오늘도 어서를 펼치고 어서를 배독하고 어서를 공부한다. 그러면 어범블 니치렌 대성인과 언제나 함께 인생을 걸으며 투쟁할 수 있다. 대성이는 젊어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어린 자녀들을 키운 난조 도끼미스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저정토라 함도 지옥이라 함도 밖에는 없느니라. 오직 우리들의 가슴속에 있느니라. 이것을 깨달음을 부처라 하고 이에 미혹함을 범부라 하며 이것을 깨닫게 함은 법화경이니라. 만약 그렇다면 법화경을 수지하여 받드는 자는 지옥즉 적광이라고 깨닫게 되옵니다. 어서 1504쪽. 가장 심원한 생명천리를 가장 감명하게 설하셨다. 고마운 불법이다. 비록 아무리 지옥의 괴로움에 처하더라도 자기 가슴에 부처의 생명을 엄연히 현현할 수 있다. 지금 있는 현실의 이 장소에서 묘법을 끝까지 부르고 적강의 도읍을 단호히 구축해야 한다. 그러면 누구나 자타 함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행복 경애를 반드시 열 수 있다. 그러기 위한 신심이다. 그러기 위한 교학이다. 대성이는 어서에서 수리반투근 3개년에 14자를 암송하지 못했지만 부처가 되었으며 제반은 6만 장을 암송했어도 무관에 떨어졌는데 어서 1472쪽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셨다. 우둔하기로 유명한 수리반특은 제자의 길을 관철해 성불하고 방대한 불경을 알고 있는 제바달다는 부처를 배반해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요컨대 교학을 잘 안다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잘 알고 있을 뿐이라면 세간의 지식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교학을 잘 안다는 것과 신심이 있다는 것은 그대로 같은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교학을 잘 안다고 뽐내다가 퇴전하고 반역한 어리석은 증상만이 나오지 않았는가.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은 일생성불이고 강선유포이다. 그것은 법화경의 병법으로서 오로지 신심으로서 노도 속을 뚫고 나아가며 끝까지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 위대한 신심의 행자, 신행의 용자로 성장하기 위한 교학이다. 이것을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도다 선생님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교학과 신심으로 파고드는 교학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불의의 사제로서 도다 선생님도 나도 신심으로 파고드는 교학으로 투쟁했다. 그래서 학회는 승리했다. 실천 속에서 교학을 배운 학회원이 당당하게 승리해왔다. 어서에는 무한한 희망이 있다. 용기가 용솟음치고 미래가 있다. 인생 승리의 지혜가 솟아오르고 확신이 깊어지고 투쟁하는 마음이 불타오른다. 오로지 어서를 몸으로 읽어야만 비로소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이검을 가질 수 있다. 설마가 실현이 된 저 오사카 투쟁,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어서를 배독했다. 어떠한 세상의 혼란에도 여러분을 법화경 심나차리어 도우십사고 젖은 나무에서 불을 내고 마른 흙에서 물을 얻으려 하듯 강성하게 말하느니라. 어서 1132쪽. 모두가 이 금원을 생명의 깊이 새기고 동요하는 시대의 대확신의 기원과 강성한 신심에서 출발했다. 이를 비롯해 경쟁으로 괴로워하는 법과는 법화경을 믿는 사람은 겨울과 같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되느니라. 어서 1253쪽을 배독했다. 지금은 생활이 겨울과 같을지라도 성실하게 신심을 관철하면 반드시 봄과 같은 유유한 미래를 열 수 있다고 격려했다. 그렇듯 개개인의 상황과 행동에 맞는 어서를 배독해 실천 교학의 중요성을 전했다. 불타오르는 구도심 그리고 투쟁하는 사제의 교학이 승리를 열었다. 1956년에 실시한 교학시험도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었다. 행복 승리를 위한 시험이었다. 일기 당천의 투사를 단련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대성이는 법화경의 문자에 대해 유관의 자는 문자라고 보며
이승은 허공이라고 보며 보살은 무량의 법문이라고 본다. 부처는 일일의 문자를 금색의 석존이라고 보실 것이니 즉시 불신이란 이것이니라. 어서 1025쪽이라고 가르치셨다. 같은 어문이라도 배독하는 경애와 일념의 작용에 따라 깊이가 달라진다. 어서 근본으로 투쟁하자 이렇게 정하고 끝까지 배우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힘이 용연한다. 19-3 창가 3대의 사제와 어서 이계다 선생님은 교학운동을 짊어진 청년 리더와 간담할 때 도다 선생님 슬하에서 교학을 연찬하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교학의 의의와 배우는 자세에 관해 다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계다 선생님 지침 21세기를 향한 청년과의 대화 대백년화 연재 1994년 도다 선생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구의 의미를 알려고 하기보다 대성인의 위대한 대학신 광선유포를 향한 준엄한 대정열 그리고 민중을 구제하려는 대자비를 느껴야 한다. 조금씩이라도 좋습니다. 또 처음에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서에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생명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쌓여 자신의 마음에 철학의 기둥을 만듭니다. 마음에 기둥이 있는 사람은 격동하는 변화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행복해지기 위한 교학입니다.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불도 수행입니다. 청년부가 청년부 교학부 시험 1급에 도전했다는 보고를 받고 불법의 위대한 천리를 연찬하는 모습은 참으로 존귀한 모습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좋습니다. 나날이 어서를 읽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에 언제나 새로운 바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신선한 바람이 신심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어서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배독할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새로운 결의가 넘쳐 흐르게 됩니다. 나는 도다 선생님 슬하에서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잊지 못할 1950년 11월의 일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도다 선생님은 학회에 그 책임이 미치지 않도록 이사장직을 사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생님을 떠났습니다. 손바닥을 뒤집듯이 선생님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다 선생님은 홀로 유연히 미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내게 만반의 학문과 더불어 매일 아침 어서 강의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아침 8시쯤부터 1시간 정도 도다 선생님과 1대1로 연찬했습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엄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진지하셨고 나도 열심히 했습니다. 도중에 어쩔 수 없이 중단된 적도 있지만 선생님은 서거하시기 직전까지 거의 10년에 걸쳐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엄애로 나를 하나부터 열까지 육성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원점입니다. 입정한국론을 시작으로 계목초, 보온초, 선시초, 관심본전초의 5대부, 그리고 당체의초, 어이구전, 삼세제 불총감 문교 상패립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다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언제나 신심에 대한 대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본질을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입정한국론을 강의하실 때 선생님은 유머를 섞어 묘법은 요술방망이이다. 기원하면 무엇이든 나온다.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몽테뉴, 베르그송 등의 서양 철학에 친숙한 나는 불법이 어딘지 모르게 난해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은 귀가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전쟁 뒤의 혼란과 가난 속에서 누구나 모두 그런 힘있는 사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는 말 한마디 같지만 불법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을 살기 위한 철학임을 배웠습니다.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이 이사장을 사임하시고 다음 달이라고 기억합니다. 나는 선생님과 함께 이토까지 시원한 전차를 타고 둘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전차 안에서 도다 선생님은 관심의 본전초를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창 밖에 펼쳐진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태평양과 같은 대경애의 신심으로 어서를 배독하지 않으면 대성인의 마음에 다가갈 수 없다. 그저 재지로 어서를 알려고 하면 커다란 실수를 범하고 마는 법이다. 최대의 구경 속에서 도다 선생님은 어서를 깊이 배독하셨습니다. 교학을 위한 교학은 안 됩니다. 확신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신심의 교학, 이것이 참된 불자자의 길입니다. 세계도 시대도 변화 또 변화의 연속입니다. 언제까지고 똑같은 상태가 이어질 리는 없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다양한 사상의 본질을 어떻게 올바르게 간파하는가. 대성에는 법화를 아는 자는 세법을 깨닫느니라. 어서 254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에는 확실한 세계관과 인간관, 그리고 올바른 사회관, 보편적인 시대관 등 온갖 지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강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서를 배우는 의의도 여기 있습니다. 행자란 무엇인가? 마키구치 선생님이 배독하시던 어서에 힘찬 필체로 씌어있는 말입니다. 그 페이지에는 법화경에 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삼류의 원적이 있으리라. 어서 230쪽이라는 계목초의 구절에 빨갛게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전진하면 마가 움직인다. 참된 불법자에게는 반드시 마가 출현한다. 그 마와 맞서 싸워야 비로소 행자이자 부처이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이 불법의 궁극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가 종문에 깃들었을 때 그 정체를 간파하고 가면히 투쟁하셨습니다. 500일에 이르는 투옥 생활에도 모두 어서 그대로이다 라며 유연하게 투쟁하셨습니다. 왜 교학을 배우는가? 마를 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학이란 마와 맞서 싸우는 검입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감옥에서 대성인의 어서를 몸으로 읽으셨습니다. 만년에 걸친 학회의 규범을 남겨주셨습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계목초의 대원을 세우리라. 어서 232쪽이라는 구절에 두 줄로 밑줄을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대원이라고 크게 쓰셨습니다. 감옥에서 쓰러지신 마키구치 선생님을 일면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마키구치 선생님의 대원에 살아간 생애를 상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사처럼 어서 근본 대성인 직결이라는 3세 영광의 길을 당당히 나아갔으면 합니다. 엄해 엄격한 아버지의 사랑, 정교가 법화 수구에서 법화경의 특색을 논술한 말, 19-4 행악의 이도를 힘쓸지어다. 이번 주제에서는 초창기 이후 행악의 이도를 관철한 창각의 준엄한 역사에 관해 말합니다. 이케 선생님 지침 행악의 이도는 인간의 가장 존귀한 광도 대백년아 건두원 2006년 9월 초대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선생님이 언제나 곁에 두고 보신 어서가 있다. 나는 이 어서를 학회 근본의 보물로서 소중히 하고 있다. 그 어서에 유독 진하게 빨간 줄을 그어놓고 이중으로 동그라미를 친 구절이 있다. 행악의 이도를 힘쓸지어다. 행악이 끊어지면 불법은 없느니라. 나도 행하고 남도 교화하시라. 어서 1361쪽. 마키구치 선생님은 이 제법실상초의 말씀대로 행악의 이도에 끝까지 힘쓰셨다. 9년이 다투어 일어나는 삼정삼화를 온몸으로 받으시고 범난의 옥중에서도 어서를 신독하셨다. 군사정부의 압박을 두려워하며 비겁하게 어서를 삭제한 종문과는 천지운유의 차이였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가혹한 지조에도 입정왕국의 대정신을 엄연히 외치면서 교도관에게도 매우 성실하게 불법 대화를 하셨다. 더욱이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불법을 근간으로 세계의 위대한 철학을 계속 공부하셨다. 이것이 전 세계의 새로운 빛이 되어 나아가는 창각회 창립자가 열어주신 행악의 이도이다. 바로 그 속에 불법이 설하는 행동의 진수와 인간으로서의 최고로 종국한 실상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행악은 신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로다. 어서 1361쪽. 신심이 깊어지면 행악은 전진한다. 행악이 전진하면 신심은 깊어진다. 이 인과의 연동 속에서만 악은 멸하고 선이 낳는 공덕이 솟아난다. 행복이 혈정된다. 영원한 복운이 쌓인다. 행악의 이도가 없으면 비행기가 방향도 고도도 목적지도 모른 채 연료보급도 없이 비행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속도를 잃을 뿐이다. 일단 난기류라도 만나면 곧바로 추락해버릴 것이다. 행악을 관찰하는 사람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종국한 승리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영원히 불태필승의 사람이다. 인기 따위는 공허한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행동이야말로 충실한 인간의 실상이다. 우리 창가 어머니들은 아무리 아꾸메리를 당해도 용감하고 끈기 강하게 묘법이라는 궁극적인 행복의 법칙을 한 사람 또 한 사람과 끝까지 이야기했다.
이보다 장엄하고 당당한 모습이 어디에 있겠는가. 끔찍한 전쟁 때문에 학교에도 다니지 못한 초창기 부인부원이 어느 대학 교수를 멋지게 절복했다. 그 보고를 들으신 도다 조세이 선생님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칭찬하시던 모습을 나는 잊을 수 없다. 퇴전하고 반역한 교활한 무리의 공통점은 착실하고 진지한 행악의 의도를 게을리했다는 사실 한 가지이다. 만심이다. 오만이다. 허세이다. 행악의 움직임이 멈추면 절대적 행복으로 향하는 생명은 정체한다. 그 정체 속에서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증상만과 타락 그리고 원질이 생긴다. 도다 선생님은 행악의 실천이 없는 간부는 회원을 혼란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참으로 엄숙하게 훈계하셨다. 도다 대학의 강의에는 만반에 걸친 학문과 함께 교학 연찬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체의 쇼를 깊이 예리하게 배웠다. 그야말로 거모의 수행가도 같은 엄격한 단련이었다. 강의를 마칠 때 선생님은 수료증을 주셨다. 작고 보잘것없는 종이었다.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무엇보다도 긍지 드높은 영지의 기별로서 보온의 서원을 담아 삼가 받았다. 이러한 일념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200개, 당시 200개에 달하는 명예학술칭호로 열매를 맺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인가의 미묘한 연화의 법을 끝까지 행한 사제의 실증이기 때문이다. 존경하는 토인비 박사는 설령 기분이 내키지 않더라도 반드시 매일 아침 스스로 행동을 시작할 것, 그리고 반드시 오늘 하루 책 한 쪽을 펼칠 것을 꼭 지켜야 할 일가로서 준엄하게 실천하셨다. 한 줄이라도 좋다. 어서를 읽어야 한다. 일문일구라도 좋다. 불법을 말해야 한다. 행을 세우고 소리를 내어 몸을 움직이면 새로운 생명이 대우주의 운행 리듬과 합치하면서 회전하기 시작한다. 영원한 스승이신 대성인의 불법을 넓히고 인생의 스승이신 도다 선생님과 함께한 서원을 완수하기 위해 나는 단호히 행악의 이도에 힘썼다. 아니 그 결의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행악의 이도를 떠나 사제의 광도는 없기 때문이다. 19-5 교학을 배우는 것 자체가 승리. 2002년 9월에 교학부 중급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때 이케다 선생님은 시험 장소를 찾아 긴장한 얼굴의 응시자들을 따뜻하게 격려하셨습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교학부 중급시험에서의 격려 2002년 9월 29일 도쿄. 오늘은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니시렌 대성인 불법은 우주의 모든 근원을 설에 밝힌 인류 궁극의 철학입니다.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대철학은 불법밖에 없습니다. 대성인은 행악의 이도를 힘쓸시어다. 행악이 끊어지면 불법은 없느니라. 나도 행하고 남도 교화하시라. 행악은 신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로다. 어서 1361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악의 이도가 없어지면 이미 불법은 없습니다.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멀리서 온 분도 또 피곤한 분도 있겠지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교학 연찬을 위해 모이셨습니다. 모두 자신을 위해서이고 대복원을 쌓는 길입니다. 최고로 우수한 학자보다 위대한 철학자로서 생생세세 칭송받을 여러분입니다. 제목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험은 붙든 떨어지든 관계없이 마음껏 분발해 주십시오. 광선유포를 위한 도전은 전부 영원한 복운이 되고 깊은 추억이 됩니다. 행악의 이도에 힘쓴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대성인이 칭찬해 주실 것은 틀림없습니다. 최고의 대불법을 각지한 사람은 대성인밖에 없습니다. 많은 권력자도 유명인도 참된 불법을 모릅니다. 불법은 우주와 생명을 꿰뚫는 영원한 법칙입니다. 행복을 구축하는 근본을 가르칩니다. 그런 불법을 얕보거나 피한다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불법 유포를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부디 자신감을 갖고 시험에 응시하기 바랍니다. 교학을 공부하는 이곳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역사입니다. 생애에 걸쳐 자신의 위대한 신심의 원동력이 됩니다. 정말로 수고 많습니다. 19-6 민중의 철학운동. 소설 신인간혁명에는 1961년 2월 본부 간부회에서 야마모토 신이치 회장이
3월에 열리는 교학시험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학시험 당일 야마모토 회장은 응시자에 대해 깊은 자애를 담아 말했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교학시험에 대한 이케다 선생님의 진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신인간혁명 제4권 춘남의장. 신 씨는 3월 초순에 실시할 교학시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험을 앞두고 지금 여러분의 머리도 대단히 분주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에 합격한 분은 뽐내지 말아야 하고 또 합격하지 못한 분도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회 시험은 니치렌 대성인의 대생명 천리를 생애 연찬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목표와 격려로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만심을 일으켜 주위의 동지를 깔보듯이 하게 된다면 신심의 불합격자가 되고 맙니다. 만약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어도 그것을 계기로 분발하여 교학의 면례에 신심의 합격자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서를 신간에 새겨 어떠한 난이 다투어 일어나더라도 미동도 하지 않고 강하고 강한 신심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시험은 3월 5일 일요일 전국 125개 도시 180여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먼저 오전 9시에는 강사, 조사에서 조교수, 강사로 되는 승격시험이 치러지고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새로이 교학번이 되는 임용시험이 실시되었다. 승격, 임용을 포함한 전국의 총 응시자 수는 11만 정도로 1959년에 실시된 시험의 응시자보다도 약 3.3배나 많았다. 여기에도 신 씨가 회장에 취임한 후 눈부시게 대전진하는 학회의 모습이 있었다. 응시자 중에는 주부가 있는가 하면 회사의 사장, 학생, 교사도 있었다. 연령도 10대 중반의 소년에서 고령자까지 있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일이나 학업, 나아가 학회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어서 공부에 몰두 최고로 이 불법 천리의 습득에 진력해온 것이다.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는 멤버가 이 시험 공부를 통해서 읽고 쓸 수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없던 멤버가 이 시험 공부를 통해서 읽고 쓸 수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각지에서 들려왔다. 시대와 사회 건설은 민중이 확고한 생명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자학해가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미문의 민중 철학 운동이며 대교육 운동이었다. 교학시험이 실시된 날 밤 야마모토 신시는 학회본부에서 야마다이라 주헤이 교학부장에게 말했다. 전국의 채점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순조롭습니다. 신시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응시자들 모두 열심히 공부했으니 전원 합격시켜주고 싶은데 그것은 안 됩니다. 야마다이라 주헤이는 힘주어 대답했다. 신시는 무의식 중에 웃음이 나왔다. 당연하지요. 이건 시험이니까. 단지 내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쁜 부인부가 학회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어서를 배운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느긋하게 공부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울고 청소나 식사 준비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쟁터에서 어서를 펼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불도수행이니까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시험 결과로 낙담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합격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격려할 수 있을까?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19-7 창가학회는 어서 근본. 이번 주제에서는 창가학회는 어서 근본을 관철했기에 어떠한 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각부 대표자 회의, 2008년 12월 26일 도쿄, 행악의 2도의 임쓰는 9도의 숨결은 전 세계로 넓혀졌다. 세계의 민중이 인간주의의 위대한 불법을 배우며 실천하고 있다. 불이불치게 학회가 대성인의 유명을 현실로 만들었다. 학회는 어디까지나 어서 근본이다. 어서는 전 인류에게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되느니라. 어서 1253쪽 이라고 밝힌 희망의 경전이다. 어서는 목숨이야말로 제1의 제보라고 단정하는 생명 존엄의 경전이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제보 중에 제1의 제보로다. 어서 1596쪽 어서는 입정왕국의 길을 연 평화의 경전이다. 그리고 어서는 도리는 권력을 이긴다. 정의는 사악을 이긴다고 설한 승리의 경전이다. 불법이라고 함은 도리이며 도리라고 함은 주군에게 승리하는 것이니라. 어서 1169쪽 악은 많아도 일선에는 이길 수 없으니
어서 1463쪽. 어서를 펼치면 희망의 광선이 비친다. 어서를 배우면 용기가 생긴다. 지혜가 솟아난다. 대성인의 위대한 정신이 자신의 생명에 맥동하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에 난을 이겨내는 신심의 불꽃이 타오른다. 내 안에는 어린 시절 집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특별 고등경찰이 감시하는 속에서도 어서를 배독하며 사자후하시는 마케구치 선생님의 모습을 생명에 새겼다. 그리고 도다 선생님 슬하에서 여자분은 교학으로 일어서라 라는 훈도를 받았다. 그래서 어떠한 때에도 어서를 진지하게 끊임없이 배독했다. 부인부가 되어서도 때로는 부엌 한켠에서 어서를 시간을 아껴 틈틈이 어서를 읽었다. 이른바 언론 문제의 폭풍과 휘몰아치는 와중에 어느 신문기자가 나를 취재하러 찾아왔다. 그 기자는 부엌에서 묵묵히 어서를 연찬하는 아내를 우연히 보고는 이런 때에도 불법의 가르침을 공부하는구나 하고 놀랐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지지 않았다. 부인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난 속에서도 태연자악하게 웃으며 동지를 격려했다. 그 승리의 원천이야말로 창제이고 어서이다. 도다 선생님은 어서를 연찬하는 자세에 관해 한 줄 한 줄 배독하면서 그대로이다. 참으로 그대로가 아닌가라고 깊이 배독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어사한 구절이라도 좋다. 날마다 배독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디 많이 배우고 실천해 불법 승부의 금자탑을 당당하게 우뚝 세우기 바란다. 19-8 여자부는 교학으로 일어서라. 이케다 선생님은 여자부에게 영원한 오지침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그 두 번째 지침인 세계 제1의 생명 철학을 배운다를 내걸고 여자부 시절에 교학 심화를 해야 하는 의의를 강조합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창가 여자애간 개관 3주년 기념협의회 2009년 6월 4일 도쿄. 니시렌 대성인은 수지한 법이 제일이면 수지한 사람도 또한 제일이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셨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재산이나 명성, 미모 등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 유명해져서 일시적으로 각광을 받는다고 해도 긴 일생에서 보면 불행의 유전을 나아가는 인생도 적지 않다. 인간의 궁극적인 위대함은 어떤 법을 수지하고 어떤 철학을 배우고 얼마나 꿋꿋하게 실천했느냐로 결정된다. 세계 제1의 생명 철학을 수지한 여러분은 세계 제1의 충실하고 고귀한 청춘을 걷는 분들이다. 그리고 세계 제1의 가치 있는 승리의 인생을 걷는 분들이다. 사람은 아무래도 화려한 세계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 세간에서 인기가 있으면 훌륭하게 보인다.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훌륭하게 생각한다. 모두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하다. 자기보다 더 나은 보물은 없다. 자기를 떠나 행복은 없다. 본래 자기만큼 굉장한 것은 없다. 이것이 불법이다. 자기라는 최고의 보물을 빛내야 한다. 이것이 진실한 철학이다. 대부분 다른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과 비교하고 만다. 물론 남들에게서 뛰어난 점을 배우려는 마음은 중요하다. 하지만 저 사람은 좋겠구나, 행복해 보인다, 훌륭해 보인다고 부러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자기 자신이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다. 이 점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바란다. 법화경은 여인 성부를 통해 전 인류의 평등과 존엄 그리고 행복의 길을 개척한 세계사를 구분짓는 생명 철학이다. 어서에는 이 법화경은 여인 성부를 본보기로 삼아 일체 중생의 성부를 설했다. 법화경 중에서는 여인 성불이 제일이다. 어서 1311쪽이라고 씌어있다. 여러분의 존귀한 선배들이 진지하게 기원하고 끈질기게 노력하여 드디어 여성의 세기가 열렸다. 여러분이 춤추며 나올 화려한 무대는 전 세계로 넓혀졌다. 제법실상초에는 행악의 이도를 힘쓸지어다. 행악이 끊어지면 불법은 없느니라. 나도 행하고 남도 교하시라. 행악은 신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로다. 힘이 있는 한 일문일구라도 설할지니라. 라는 중요한 구절이 나온다. 이 말씀대로 행악의 이도에 힘쓴 청춘이 얼마나 숭고한지를 여러분 자신이 체험하고 증명하기 바란다. 서문에는 이렇게도 씌어있다. 다른 사람이 법화경을 읽을 때는 입으로만 말로만 읽지만 마음으로는 읽지 않는다. 마음으로 읽어도 몸으로는 읽지 않는다. 당신이 이처럼 나를 만나 몸과 마음으로 함께 읽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존귀한 일이다. 어서 1213쪽. 대성이는 마음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정의를 사자후했기 때문에
목숨까지 위협받는 난을 받으면서 온갖 장마와 끝까지 맞서 싸우며 투쟁했다. 이것이 창가 사제이다. 여자부 여러분은 영광이 빛나는 이 길을 똑바로 이어가기 바란다. 여자분은 교학으로 일어서라. 이 말은 도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불멸의 지침이다. 인류 궁극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니치렌 불법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대철학인가. 인간 자신을 혁명하고 민중의 마음을 연결해 세계의 운명도 전환하는 근본적인 방도는 불법의 영지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도다 선생님은 날카롭게 갈파하셨다. 외계가 아무리 철저히 규명되더라도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생명 자체에 대해서는 손도 댈 수 없다. 니치렌 대성인은 어떻게 하면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탐구하셨다. 이러한 대성인의 생명 철학을 배우고 생명 철학을 우리가 배우고 끝까지 실천할 때 반드시 행복하게 되는 최고의 철학이 빛난다. 또 선생님은 철학의 의의를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철학은 인간에게 왜 필요한가? 불법은 인생에 왜 필요한가? 그저 제멋대로 해도 된다면 학교에 갈 필요도 없다. 공부할 필요도 없다. 신앙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러면 반드시 후회가 남는다. 철학을 배우고 불법을 배우고 생명의 심오함을 발견한다. 그리고 넓디 넓은 마음으로 깊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면서 영원한 기쁨, 진실한 행복을 탐구해 체득한다. 이 얼마나 커다란 환희인가. 인생의 깊은 불가사의함과 함께 무한한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자신의 생명을 아는 일이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겠는가.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단언하셨다. 창가학회는 어번전을 근본으로 강선유포라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인 동양불법의 진수이자 전 세계 최고의 대철학인 교학을 가지고 실천한다. 창가와 함께 강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수견이 얼마나 깊은지 헤아릴 수 있다. 도다 선생님은 여자부에게 가르치셨다. 인생을 잘 응시하고 자기관, 인생관, 사회관, 우주관 이렇게 4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한 것이 불법이다. 어서를 더욱 배독해야 한다. 무엇이든 어서에 틀림없이 씌어 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서를 근본으로 하면 결코 분동하는 일이 없다. 묘법이라는 최고의 가치관에 서면 어떤 일이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게 된다. 신심의 눈으로 보면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인다. 허영이나 위선에 현혹되면 안 된다. 요동치는 다감한 청춘에 마음에 교학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세우는 의의는 참으로 크다. 19-9 교학은 인간혁명의 원동력, 어서를 몸으로 읽는 것이란 무엇인가? 도다 선생님이 창가학회를 재건할 당시 왜 교학을 중요시했는가? 이번 주제에서는 이 2가지 중요한 테마에 관해 말합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수필 인간세기의 빛, 어서를 심간에 새기자, 이케다 다이사쿠 전집 제136권, 1271년 10월 다스노고치 범란의 폭풍우가 니치렌 대성인을 덮치고 지나간 뒤였다. 대성인은 유배지 사도로 출발하기 전 제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편지를 보내셨다. 법화경은 종이에 씌어 있는 대로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어도 그 경문대로 행동하기는 어렵다. 어서 1001쪽. 그리고 대성인은 지금 홀로 대난을 받으며 경천증질 법화경 199쪽, 유다 원질, 황멸도우, 법화경 362쪽 등의 경문을 여설 수행하여 몸으로 읽고 있다고 엄연하게 드높이 선언하셨다. 그 사자 왕자의 외침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흉중을 격렬하게 뒤흔들었으리라. 나의 제자여, 그대들은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라고 어서는 영혼의 경전이다. 어서는 대성인의 혼의 외침이다. 마성으로 뒤덮인 이 악세 말법에 법화경을 수행하는 우리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고 절대로 퇴전하지 마라. 인생을 승리로 장식하라. 단호히 악을 타파하라. 라고 대성인이 엄연히 남기신 사자의 외침, 정의의 절규이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들도 또한 어서를 배독할 때마다 자신에게 깊이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라고 몸으로 읽는다란 타인의 일처럼 또는 옛날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일로서 현재의 일로서 받아들여 자기 인생의 투쟁으로 맞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 속에 엄숙한 사제일체가 되는 올바른 궤도가 있기 때문이다.
설령 한 구절이라도 좋다. 한 줄이라도 좋다. 이 말씀 그대로이다. 이 어서는 지금 내게 주신 어서이다라고 생명에 깊이 새기고 엄연한 신심으로 새로운 광포의 투쟁을 일으켜야 한다. 그것이 어서를 심간에 새기어 어서 1618쪽이라고 말씀하신 니꼬상인의 유계를 지키는 일이 된다. 전쟁이 한창일 때 도다 선생님은 군부 정부의 탄압으로 2년 동안 힘든 옥중 생활을 보내셨다. 선생님은 감옥에서 내 생애의 사명은 광선유포이니라 라고 궁극의 사명을 자각하셨다. 원통하게도 옥사하신 마키구치 선생님의 제자로서 오만하고 비열한 무리에게 복수하겠노라고 맹세하셨다. 총사령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추록과 동시에 강선유포의 대투쟁을 개시하셨다. 하지만 똑같은 범난을 받은 다른 제자들은 모조리 퇴전했다. 계몽초에는 어리석은 자의 버릇이란 약속한 일을 필요한 때에는 잊어버리느니라. 어서 234쪽이라고 씌어있다. 그들은 필요할 때에 두려워하고 겁쟁이가 되어 스스로 정의의 보검을 내던지고 말았다. 도다 선생님은 한탄하셨다. 도다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어째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퇴전하고 마는가? 가장 영광스럽고 영혼에 걸친 대공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비겁한 신심 따위는 어서 어디에도 씌어있지 않다. 도다 선생님은 반성하셨다. 숙고하셨다. 밤낮으로 계속 생각하셨다. 어째서 퇴전하고 말았는가? 천재인 도다 선생님의 결론은 이러했다. 신심의 추진력이 되어야 할 신심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교학이 없었다. 교학 연찬을 잊고 있었다. 교학, 다시 말해 어서를 신간에 새겼더라면 대전 따위를 할 리가 없다. 겁쟁이가 붕괴하여 일어나 용감하게 끝까지 투쟁하려면 어서밖에 없다. 어서밖에 없다. 그 깊은 체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도다 선생님의 시도 아래 학회는 간부도 회원도 어서를 자기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았다. 교학이 없는 불법은 없다. 신심이 없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시간만 있으면 어서 연찬에 힘썼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회합에서 어서를 배독하면서 논하고 함께 공부했다. 그러자 새로운 혼의 불꽃이 타올랐다. 원대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빛났다. 어서 배독은 인간혁명이었다. 어서 배독은 신심을 무한대로 심화하는 원동력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교학이란 관념적인 교학이 아니다. 암기하는 교학도 아니다. 학자가 되기 위한 교학도 아니다. 대성인의 교학이란 끝까지 살아가는 힘, 끝까지 투쟁하는 힘, 광선유포를 위한 힘이 되는 교학이다. 그 교학은 자신의 피와 살이 되고 인생의 온갖 현실과 맞서 싸우며 나아가기 위한 사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한 교학이자 위대한 철학이었다. 19-10 마음에 새긴 성훈 소설 신인간혁명에는 야마토 신이시 회장이 심간에 새긴 성훈의 갈의 후계의 버색에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신인간혁명 제26권 아스타의 장 나도 도다 선생님을 모시게 된 일에 마음에 깊이 새긴 어이구전의 한 구절이 있다. 일념의 억겁의 실로를 다하면 본래 무작의 삼신이 염염이 일어나느니라. 소위 남묘호랭개켜는 정진행이니라 라는 말씀이다. 이 구절에는 일생성불의 핵심이 밝혀져 있다. 본래 무작의 삼신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에게 갖춰진 부처의 위대한 생명이다. 그 위대한 생명을 순간순간 솟아나게 하기 위한 요건은 자기 일념의 억겁의 실로를 다하는 일이다. 억겁은 끝없이 긴 시간을 뜻한다. 그 긴 시간 동안의 무수한 실로를 한순간으로 응축하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 불도 수행을 하면 부처의 지혜와 생명력이 솟아오르는 법이다. 이 글얼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검승부의 투쟁을 해야 자신의 일생성불, 인간혁명, 경애혁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나의 하루하루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지에 자기 몸을 내동댕이 치는 듯한 고투의 연속이었다. 눈물이 말라붙을 정도로 비통했던 때도 몇 번이고 경험했다. 그 속에서 나는 어서의 이 말씀을 마음의 버팀목으로 삼아 마음을 불태우면서 창제를 거듭하며 모두 이겨냈다. 나는 승리했다. 자네도 광선유포를 위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용감하게 실루를 다해야 한다. 창가학회는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를 이미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해 세계로 넓혔습니다. 그 중에서 스페인어판 어서를 발간할 때
이케다 선생님은 서문을 보내셨습니다. 서문에는 니치렌 불법, 장각회가 세계 종교인 이유가 심도 있게 씌어 있고 동시에 현대에서 어서를 연찬하고 교학을 심화하는 의의가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스페인어판 어서 서문 2008년 5월 3일 인간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인생이 어떤 방법으로 의미를 부여하는가? 여기에 모든 종교의 본래의 사명이 있다. 인간의 안심, 인명, 민중의 행복과 평화야말로 본래 모든 종교가 목표하는 바이다. 그런 의미에서 근원적으로 모든 종교는 인간을 위한 종교를 목표로 하고 있을 터이다. 이 공통점을 깊이 자학하는 일이야말로 글로벌화라고 일컫는 현대 세계의 종교 요건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문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종교 간의 대화를 추진하는 기반도 여기에 있다. 당연히 각 종교에는 개성이 있고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무엇이 진정한 안심인명인가 라는 점에서도 종교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다. 많은 종교가 신의 사랑, 보이지 않는 힘에 의존하는 감정, 양심을 따르는 것, 마음의 평안, 번뇌의 조절 등 수많은 해답을 제시한다. 종교의 온갖 차이는 인간의 다양성, 시대의 차이, 지역의 차이, 역사적 경위의 차이 등의 요인이 복잡하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생긴 것이다. 하지만 저마다 다른 교의 중에는 인간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무언가의 통찰과 진실이 포함되어 있다. 현대의 종교 간 대화에서 각각의 차이를 차이로 서로 인정하고 각 종교의 통찰과 진실을 서로 배우면 틀림없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종교로서 함께 연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대화와 상호 연마의 길을 어디까지나 계속 걷고 인류의 모든 종교가 각각 고유의 가치를 발휘하면서 인간을 위한 종교로서 밀접하게 이어져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나는 염원한다. 20세기는 인류의 여러 종교가 처음으로 서로를 인식하게 된 시대라고도 일컫는다. 확실히 두 번의 세계대전이 가져온 비극을 심각하게 반성하면서부터 인간의 행복과 인류의 평화라는 종교 본래의 큰 목적을 새롭게 장악하고 그 관점에서 종교가 상호 인식하는 흐름이 일어난 시기가 20세기이다. 이 흐름을 본격적인 주류로 만드는 것이 금세기, 21세기 종교의 사명이리라. 장각회는 20세기에 일어난 두 차례 세계대전의 중간 시기에 창립되었다. 당시 일본의 종교는 대체로 국가를 위한 종교로서 국가 체제 속에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전쟁으로 치닫는 사회를 저지할 용기도 힘도 없었다. 그러한 종교적 상황 속에서 창각회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종교라는 관점에서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가능성 및 그 기반인 법화경의 가능성을 재발견하여 인간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신앙 실천을 전개했다. 그 결과 당시의 군부 정부로부터 혹독하게 탄압을 받게 되고 초대회장 마키쿠시 스네사브로 선생님은 순교하셨다. 대승불교의 진수라고 해야 할 법화경에는 자타 함께의 행복을 추구하는 대승보살의 바람이야말로 모든 인간과 살아있는 모든 것의 본원적인 소원이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그 본원적인 소원에 사람들을 눈뜨게 하여 인간의 선성을 촉발하는 일이야말로 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본래 갖추어야 할 사명이라고 해도 좋다. 법화경에는 이러한 종교 본래의 사명을 짊어진 보살이 현실 세계에 무수히 출현한다고 씌어 있다. 이른바 지용보살이다. 이것은 생명 본원의 소원에 눈뜨면 모든 사람이 지용보살이 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법화경에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나는 그대를 깊이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예배하고 박해를 받아도 그 예배행을 멈추지 않는 상불경보살의 실천이 예리하게 빛나고 있다. 이것은 자타의 불성을 믿고 어디까지나 사람을 존경하는 행동이 보살의 실천의 핵심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리라. 니치렌 대성인은 일대의 관심은 법화경의 수행의 관심은 불경품이니라. 불경보살이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뇨? 교주 속전의 출세에 보내는 사람의 행동에 있었소이다라고 엄연히 말씀하셨다. 불경보살의 사람을 존경하는 실천이야말로 법화경 수행의 핵심이고 부처가 설한 가르침의 진수라고 외치셨다. 13세기 일본에 출현하신 니치렌 대성인은 자신이 사는 시대를 만인 성불의 시련이라는 부처의 대언을 상실한 시대라고 인식하셨다. 생명 최고의 가능성을 지적한 부처의 대언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에고이즘에 빠져 탐진치라는 삼독이 인간의 생명과 사회의 탕류처럼 침범하고 이윽고 불행에서 불행으로
악에서 악으로 연세가 끊이지 않는 시대가 오고 만다. 대성에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에서 부처의 대언을 실현하려면 지용보살의 사명과 상불경보살의 실천을 계승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강하고 깊게 넓혀야 한다고 외치셨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교법을 종행으로 전개하고 나아가 몸소 앞장서서 실천하셨다. 그 어서 스페인어판 어서의 니치렌 대성인 저작이나 편지에서 전개되는 내용의 핵심은 그야말로 자타 함께의 행복을 추구하는 보살의 사명과 실천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격려하는 데 있다. 생각해보면 이 어서의 일본어 원전인 창가 개판 니치렌 대성인 어서 전집이 발간된 때는 1952년 4월로 은사 도다조세이 선생님이 제2대 회장에 취임하신 지 약 1년 뒤였다. 말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도다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창가학의 본격적인 전진은 어서 발간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후로 일본의 학회원은 어서 전집을 신신과 생활의 근간으로 삼아 인류의 평화와 행복, 대성인의 유명인 광선유포를 위해 달리고 또 달렸다. 그리고 멋지게 법화경이 묘사하는 보살상을 체현했다. 여기서 이 어서를 자신의 신앙을 심화하는 양식으로 삼을 SGI 벗을 위해 어서 배독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것은 어서 배독은 민중 구제를 위해 신명을 바쳐 정법을 지키고 넓히신 대성인의 고결하고도 준엄한 정신을 느끼는 것 그 자체라는 점이다. 또 어서 곳곳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대성인의 정신을 배독할 수 있다. 일례를 들면 일체 중생의 동일고는 남김없이 이는 모두 니치렌 한 사람의 고라고 말하느니라 라는 대성인의 서언을 접할 때마다 나는 괴로워하는 사람을 구제하지 않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진실한 대자비를 느끼고는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정신을 접하고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조금이라도 실천하자고 일어선 단체가 바로 창가학회이다. 다시 말해 민중의 고뇌에 동고하고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는 궁극의 희망을 알리면서 민중을 격려하고 소생시키는 실천을 관철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로 확대된 빛나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희망의 연대가 구축되었다. 또 일례로 들자면 왕지에 출생하였으므로 몸은 따르고 있는 듯하지만 마음까지도 따를 수는 없는 것이니라. 어서 287쪽이라는 주옥 같은 어서를 배독할 때마다 나는 온몸이 간통당하는 듯한 깊은 감동을 느낀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 어서에는 정신의 자유, 신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표현되어 있다고 배독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권력의 마성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왕의 마음이야말로 그러한 자유를 쟁취하는 근원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사실상으로 이러한 사자왕의 마음을 발휘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정의로운 신념의 생애를 끝까지 살아갈 때 이 어서를 진정으로 몸으로 읽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서를 배우는 목적은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을 느끼고 신심을 심화하기 위해서이다. 또 불법의 긍리를 배워서 자신의 내적인 영원불멸의 희망과 평화와 행복을 확신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난을 이겨내신 대성인의 실천을 배워서 고난에 도전하는 용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이 실천 교학의 요체는 3세 영원히 불멸이다. 세계 SGI 벗이 더한층의 구도심과 깊은 신심을 불태우면서 진지하게 어서 연찬에 멸려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제19장 어서 근본의 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